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0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 바로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해산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메커니즘을 깨달으라고 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커니즘을 못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가장 가까운 내 사랑스러운 아내, 부모, 자녀가, 형제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원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가족 간의 원수가 되게 만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이 혹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로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처럼 비극스럽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죠. 오늘 그래서 해산의 구원의 고통을 한번 우리 함께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바와 같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네요. 즉 예수님과 우리는 지체란 것이죠. 그 몸의 지체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부모로 떠나서 부부 관계가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바로 남편은 그리스도요 자칼이라 했습니다. 여자는 네케바, 바로 교회란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남편과 교회를 그 가족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반드시 깨달으라고 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이게 아주 큰 비밀이래요. 무스테리온이래요. 이걸 못 깨달아버리면, 이 비밀을 몰라버리면은 우리는 가족 간에 겉으로는 사랑하지만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참 대단히 무서운 말인 것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가족 속에서 깨닫고 있다면 결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싸우는가요? 왜 부부관계가 싸운가요? 자기의 충족을 못 시키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충족을 못 시키고 자기를 그냥 자기의 그 기분 맞추는 소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이것을 깨달아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식을 깔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요한의 세계, 이 차 안의 세계, 이 아래 것 크로노스는 전부 하늘의 카이로스, 위의 끝을 깨달으라고 비유로 줬단 말입니다. 파라볼레 비유로 줬다는 것이에요.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 가족 속에서 반드시 저것은 내 부인은,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부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 유한의 존재는 다 가짜라니까요. 이 가짜 사랑 속에서 진짜 사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거저된 거는 이 역사 속에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델로마, 그 뜻을 신성이 들어가 있다면 그 안에 그것을 내가 찾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하늘로 줬기 때문에 이 모든 보여지는 현상을, 그러면 보여지는 현상이 내 깨달아 버리면은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가치 없이 이렇게 느껴지면은 굳이 내가 가짜인데, 가짜 부부, 가짜 뭔데, 거기서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거기서 오버랩시켜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잠깐 사랑하자는, 늘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의 존재는 무한의 존재가 아니면 전부가 가짜라고 성경은 너무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예컨대 자, 남편이 작가 예수님이고 내가 교회 네케바 여자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여자는 예수님 위해서 오늘 본 바와 같이 자기가 참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이 역사 속에서 뭐 누구한테 사기 안 치고 폭력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굳이 그분한테 뭔가 바라지 말라니까. 그냥 복종하시래요.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나에게 가까운 내 옆에다 소품으로 시청과 교재로 설명용으로 남편을 줬구나. 그럼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그가 진리를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있군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잖아요. 남편이. 그 예수가 이 여자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헌신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그러면 그 아내가 마찬가지로 뭐 도박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그렇게 남에게 해꾸짓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아내를 위해서 난 죽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걸지 말라니까요. 그 아내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관계없이. 그럼 서로 싸울 일이 서로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진리를 알고 모르고 떠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전제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자 해산의 구원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선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배경을 깔고 오늘 한번 말씀을 깨달아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족생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싸울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역사가 전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인데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반드시 거룩한 것이 역사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과 사랑과 정결이 믿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역설이라 했잖아요. 이 말 속에 있는 진리는 항상 역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늘의 말씀을 땅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역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의 고통.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이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해산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복음의 메커니즘을 그게 구원이라 했기 때문에 이 가정 속에서 그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죠. 모르고 있어 버리면은 그냥 아기 낳아버리고 그러면은 의미 없이 낳아버리면 그거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니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천천히 한번 오늘 처음부터 한번 찾아보시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이걸 깔고 가자고요. 어디냐면 출애굽기
3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죠. 출애굽기 이 관계가 이 관계거든요. 20장인가요? 20장. 자, 2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수년 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산천총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는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이 성경을 보셔야지, 이 모든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보셔야지. 그렇게 안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보고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냐. 너는 우리한테 처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 외에는 바로 하나님을,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해산의 고통,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그 관계를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고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살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뜻을 주기 위해서 천국에서는 가족들한테 줬는데 하나님 뜻하고 어긋나 버리면 그것이 엉뚱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666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경책처럼 알고 나면 쉬운 게 없다니까요. 성경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냥 학자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래야 난 높고 기업자도 몰라도 구원을 받는 거죠. 누구나 다 평등이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몰라버리고 그냥 성경만 파버리면 파는 판만큼 성경에 묶여 죽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그럼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엉뚱한 말? 이 보이는 모든 현상이 다 하나님의 테오토스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는데 그 신성을 못 찾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을 믿지 말라고 하네요. 그 보이는 형상 속에서 그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늘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볼레 그 보이는 형상들이 물속에 땅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스테리온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대요. 뜻이 숨겨져 있대요. 신성이 충만해 있대요. 그 충만을 찾아서 내 신비 속에 기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부가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거의 99.99%가 하나님하고 대척점을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은 주지를 안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겠냐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가당치 않는 말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기 때문에 3, 4대까지 이 3, 4에 대한 그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저주를 받는다잖아요. 저주. 3, 4대라는 건 3, 4대 뭐 대수 1대1, 3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3, 4대. 그리고 만약에 그 3, 4대를 깨달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네요. 조금 전에 여자 남자가 부부간에 사랑하고 거룩하라 했잖아요. 정결하고. 그것이 바로 여기 사랑이 나오네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랑을 하는 자는 1000대, 그렇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은혜. 1000대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내가 역사에서 부활이 된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 3과 4를 깨달으면, 그 3과 4를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보니까 이 밑에 쭉 보면 이게 10계명이거든요. 그래서 1계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자
일곱 말 줬죠. 일곱 언약을 줬죠. 그 전부 거기에 하나님의 무스테리움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또 십계명을 오늘 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그림이 십계명을 주면서 3을 바로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게 하늘의 수잖아요. 그 하늘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 4에서 4로 그 하늘이 틀을 세웠고 그 다음에 4에서 일곱째 날까지 컨텐츠, 내용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3과 4예요. 3과 4를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제목만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 5개, 5계명까지는 계속 이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는데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도 수없이 많이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웃사랑은 딱 제목만 있어요. 13절 보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3과 4로 너희한테 주겠단 말이에요. 7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7. 그러니까 70인이 항상 70인이 그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70인이 또 전도도 갔고, 그래서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다 이 상징하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70에서 창세기 7과 여기 10계명의 그 70을 가지고 3과 4를 가지고 바로 12아들을 알면 되는 거예요. 12를 알면 돼요. 그것이 12가 12가 아들이거든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에서 제가 14번째 제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예수님 사랑 하루는 산상순 14번째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왜 이렇게 그전에는 안 하다가 설교를 이렇게 해서 1시간 한 20-30분씩 이렇게 보냈냐면, 사실 제가 세상 것을 그렇게 제가 이제 갈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그 사이버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고려대학교 그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고려대학교 똑같은데 그 모든 게 그 토론하고 전부 논문 쓰는 게, 그래서 보니까 또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이지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환경이 돼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말씀을 더 깨닫고 매일매일 내가 1시간 이상씩 이렇게 산상순하고 또 예수님 비유하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거 끝나면 또 제가 로마서 강해도 보낼 것이고 뭐 그렇게 지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이걸요. 듣거나 아니 듣거나.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만약에 살인, 간음 우리가 산상순에서 배웠잖아요. 퍼니오, 살인하지 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그게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말 해버리면, 즉 3과 4를 못 깨달으면, 즉 천대의 은혜의 복을 못 받으면은 그것이 살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고아란 얘기예요. 아버지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마태복음에 했잖아요. 살인하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 오늘 그 부부관계 나왔잖아요. 그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내가 또 가정을 이루고 같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예수님의 잘못 알아보면 내 가족 속에서 내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줬고 또 아내를 교회라고 크고 큰 비밀이라고 줬는데 그 속에서 못 깨달아 버리면은 그것이 그럼 간음하는 거라니까요. 엉뚱한 말, 엉뚱한 얘기해 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간음 머니큐어, 우머니큐어. 그 아버지와 그 신랑의 관계를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품을 떠났으면 내가 아버지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산을 해야 되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관계를 정확히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성령님이잖아요.
그게 아버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에피 올케오, 거짓 증거하지 마. 그대로 증거가 돼줘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침입해 들어오셔서. 그랬을 때 바로 사에서 그 관계가 뭐냐? 에스카텔레스, 커드란테스, 온전한 사랑이야. 내 이웃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야. 바로 이 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3과 4. 그래서 하늘의 수를 땅의 수로 이렇게 완전히 내가 어버럽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못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도둑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을 전부가 도둑질해 가지고 11조도 걷어들이고 이것저것 걷어들이고 그냥 교회 크게 해놓고 먹고 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 가지고. 저들이 강도란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강도. 그래서 전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이 노꾼은 그냥 이 장사하는 자, 양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를 전부 막 그냥 후려쳐서 쫓아내잖아요. 그건 뭘 예표하고 있어요? 니네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 예배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소만 드렸으면 예배 드렸다 하고 양만 드렸으면 예수님 드렸다고 비둘기가 성령이다 성령만 드렸다 하고 그냥 그걸로 드렸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강도란 얘기예요. 강도짓 하고 있다는 얘기. 오늘 거의가 다 everyone.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올 것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 도둑질해갖고 11조 걷어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절기는 다 폐했다 했는데 지금 사순절이라고 지금 전부 교회마다 플랜카드 갈아놓고 뭐 새벽기도 한답시고 40일 작전기도 한답시고 그 짓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지금 그건 다 지났잖아요. 여기까지 자꾸 보면 안 돼요. 애굽을 돌아보면 안 돼요.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뭘 또 그거를 살려놓고 예수는 죽었다니까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내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하면은 그게 오늘 이거예요. 잘못 드린 거예요. 사순절은 다 폐했잖아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영단번에 다 드렸다는데 계속 뒤를 기억하면 되겠느냐고요. 율법을 기억하지 마 쳐다보지 말아 했는데 죽은 예수는 쳐다보지도 말아 했는데 오늘도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발 좀 나 좀 살인하지 마. 십자가에 계속 살인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에서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라니까요. 모르고 해버리면 알고는 관계는 없어요. 알고 해도 그 사순절이 뭔 의미가 있고 부활절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지금 그걸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꼭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걸 대목 보려고 그런 거예요. 대목 보려고. 물론 몰라서 그러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우준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 저는요. 뭐 계란 먹은다 부활되는 건가요? 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데 그건 안 맞다는 것이에요. 성경이요. 그래서 3과 4가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엘크트레코데렌스 그게 완전한 자인데 그럼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알겠죠?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출애굽기 32장을 먼저 한번 보죠.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 말씀했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32장 어디를 보시냐면 9절 한번 볼까요?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그 예배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예배만 그냥 드려버리면 사순절이라고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헌금 내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단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바다에 뭐로 믿고 있어요? 짐승을 이 땅의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그게 666이잖아요. 그건 하나라니까. 666 속에서 내가 진리를 내가 바로 부활이 하는 거라니까. 내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저번 주에 봤잖아요. 무적행에서 이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비소스가 바로 뭐라 했어요? 이 저주의 바다라 했잖아요. 아비소스가 똑같은 아비소스가 짐승인데 영인데 그 영 속에서 내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내가 그 짐승 속에서 진리를 내가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아나바이노 위로 똑바로 쓰다보고 만약에 이 진리를 몰라 버리면 그냥 영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니까 그게요. 퓨뉴마 다이모니움, 퓨뉴마 아카탈토스. 성령은 하나이지만 성령을 왜곡된 말, 엉뚱한 말. 이 역사가 전부 땅 물 밑에나 땅 위에나 하늘 위에 전부가 하나님이 형상을 준 것은 그것을 형상을 믿어버리면은 보이는 현상 그대로 믿어버리면 유한의 존재를 차 안의 존재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비소스 영으로 믿고 짐승을 믿는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먹이 거둔 백성이라 전부 먹이 거뒀어요. 전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뱀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요. 죄인 중에 괴수면 말만 죄인 중에 괴수하면 되나요? 아니라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는 반드시 벌을 받으셔야지. 십자가에 처절하게 최고의 괴수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난 죽었담을 내 속에서 느끼셔야지. 그냥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는 우리는 이 몸뚱아리는 빨아도 걸레가 된다니까. 우리는 걸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전부 교회에서 거룩하대요. 홀려 하대요. 아니 몸이 죄를 여기서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몸은요. 그래서 내 몸은 이제 질그릇이잖아요. 스키어스. 질그릇은 이제 완전히 깨져야 돼. 깨지면 여기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 속에서 신성을 내 속에 키입을 시키면 그게 보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항아리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기드온이 항아리고 그 하나님이 횃불을 비치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이 어디나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알고 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여기서 폭로한다니까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빨아도 걸레가 뭐예요? 걸레의 그 목적이 뭐예요? 걸레의 용도가 저 더러운 것을 남의 더러운 죄를 다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데 그 죄를 걸레로 닦잖아요. 그럼 나는 또 더러워지잖아요. 이 몸은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아도 걸레가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먼 데 있는 거 아니라 가장 가까운 생활 속에서 있어요. 가장 내 가족 속에서 있고요. 몸은 그거를 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목이 걷어가지고 교회에서 전부 홀려 하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 인기 끌으려고 하나님 계속 그걸 폭로시키겠다는데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게 아니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전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하고 지금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겠대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저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하신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전부가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다 귀고리를 전부 이제 이런 그 금을 칠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신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 절기를 지켰어요. 저들이 그 소한테. 그 하나님을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저들 다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모세가 이제 당당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담보물, 그 증거물, 하나님 제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을 선택한 거란 거거든요. 가정 속에서 그걸 먼저 배우시라는 거예요. 먼 데서 배우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어요. 매일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아내와 사랑도 하면서 부모와 사랑도 느끼면서 그 하나님 사랑을 문득문득 느끼는 거예요. 난 할 수 없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뭘 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래요. 그거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될까요? 그거 전부 가족 관계잖아요. 그래 가족 속에서 그걸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 영영한 기업이 되리라. 이 기업, 영영한 기업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서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돼.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하나님한테. 유구무원 해버리면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유구무원하고 네 예복을 왜 입고 오지 않았냐 하니까 유구무원하니까 바깥에서 이만 갈았다 하잖아요. 이만 갈았다는 얘기는 헛것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거의가 다 헛것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밖에 것만 그냥 타자만 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만 뿌득뿌득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헛배만 불러 공갈빵만 먹어가지고 이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 에피우스 알토스, 퓨니마 티코스 이 음료를 줘야 되는데 거의가 다 헛것이니까 이 보이는 현상으로만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진리를 줘야 되는데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줘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어떤 말씀을 모세가 했는지 이 속에서 반드시 모세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렇네요. 그 얘기가 되네요. 뜻을 돌이키사 저들을 안 죽였네요. 그럼 우리도 이 모세의 그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그 관계를.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37장 보죠. 창세기 37장. 이게 무슨 말인가? 37장 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들이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면 요셉이 야곱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약전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요셉은 서운하게도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약복당해서 그 환도뼈는 자기 씨를 완전히 그냥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환도뼈를 죽었잖아요. 그리고 라메드 히브리스 지팡이로 이제 짚고 가잖아요. 그 삶을 아브라함과 여태까지 그 삶을 이제 요셉이 사는 것이에요. 이게 아담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담 릴레이 하잖아요. 달리 릴레이 하듯이 아담, 에노스, 노아 할 거 없이 전부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브라함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세례 요한까지 마지막 선지자까지 가고 릴레이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우리는 예수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태탈시 다 이루었다. 에이레네. 바로 우리가 예수의 그거를 삶을 사는데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 요셉이 예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약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그 세 하나님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3대 4대 할 때 그 3의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하나님이 이제 사로
요셉을 이제 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요셉이 하나님이랑 없잖아요. 요셉 자체가 하나님이 된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그 상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이제 함께 사는데 이 땅에 같이 사는 거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더니,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더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네가 왕이다 그래. 채색 옷은 항상. 그러니까 이 율법자들이 이 아버지를 이제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가 보죠.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했더라.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전부 율법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오늘날 서정관 목사가 이렇게 니네 11조 하는 것도 지옥 가는 길이야. 진리를 모르고 해버리면 내가 11조가 돼야 되는데, 사순절 이렇게 동거돼야 되고 부활절날 대목 봐야 되는데 그거는 지나간 거야. 옛 것을 자꾸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자꾸 옛 걸 돌아보니까 예수가 또 죽어야 되는 거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영단번에 다 제사를 드리는데 뭔 제사를 드린다고 니네가 새벽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지. 기도도 아닌 걸 예배 드린다고 프레시코 내요. 엉뚱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다에서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다의 언론 짐승으로 보고 있다니까 지금요. 전부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사순절 막 그냥 행사하고 그런 것은 전부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가. 제발 좀 여러분 알아들으시라고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마지막 때 나 모른다면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무거운 짐 자꾸 지고 가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원사가 불평했대요.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한테 고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아니 서정관 목사는 이렇게 자꾸 저들하고 반대로 얘기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 얘기라니까요. 지금요.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대박,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크게 빚값 번쩍 해놓고 밑에 사람도 월급 주고 자기 또 차도 끓여야 되고 또 외국 가면 돈 또 바리바리 쌓고 가가지고 선물 주면서 그냥 성교한답시고 그냥 사람 모이는데 돈 들어가고 그런 게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소장관 목사가 그냥 메타노이야 돌아와. 니네 예배 드리는 건 다 가짜야. 메타라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속에 있는 진리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엉뚱하게 지금 우상에 절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꿈을 꿨네요. 반드시 이 역사는 꿈이란 말입니다. 꿈. 없어질 건 다 꿈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어린이는 장래일을 보고, 우리 장래일을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잖아요. 하나하나 배워가니까. 그리고 젊었으면 이제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 역사가 전부 환상이고 이 역사에서 환상의 꿈이란 얘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은이는 꿈을 해석해야지. 역사가 다 꿈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바라보는 유아의 존재, 우주 삼라만상을 보고 가족 속에서 내가 꿈을 해석하고 있잖아. 그게 다 꿈이니까. 없어질 건 꿈이잖아요. 그걸 해석해야 되죠. 꿈에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거의 다 꿈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대요. 왜? 내가 꿈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더욱 미워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했다는 얘기는 이 해도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이거는 가짜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그 다음에 달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그 모형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별은 뭐예요? 성도라 했잖아요. 성도들 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하늘의 별처럼. 그건 전부 모형으로 그 속에서 해와 달과 별의 속에서 그건 꿈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저걸 무엇 때문에 의미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가 저건 가짜라니까. 그 형제들은 율법들은 오늘날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진리를 모르면은 서정관 목사는 다 가짜라잖아요. 니네가 바로 666이라 얘기하고 하니까 사단 막이라고 하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미워하는 거 계속. 전 계속 부르짖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알면 알 만큼 막 계속 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 그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선교사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또 뭐라 그래요? 그 꿈으로 말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러면 자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 안에 킵이 됐어요. 요셉이 이제 사에서 그렇죠? 이제 요셉이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역사를. 그러면 또 38장에 갑자기 이제 유다의 씨가 나오네요.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루벤은 자기 서모하고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냥 그는 장자권에서 탈락이 됐어요. 레이하고 저 누구냐 시므온은 그 숲곳에서 그냥 저 누구야 디나 그 딸이 강간당했어요. 그 추장한테. 그런데 그들한테 바로 포경수술을 시켜놓고 할례를 시켜놓고 3일 만에 그들 싹 죽여버렸어요. 힘이 없을 때. 그 살인자로 했잖아요. 살인. 그래서 그도 탈락되고 네 번째 예수가 유다 씨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셉이 유다의 씨, 즉 예수의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과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의 삶과 이 예수의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중간에 딱 나오는 거예요. 38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50장까지 전부 요셉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면서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렇지 동침하니 이제 수아가 이제 유다의 그 아내였네요. 그런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했고 또 둘째 아들은 또 오난이라 했고 또 셋째 아들은 셀라를 했습니다. 셀라 3명을 낳았어요. 그럼 반드시 유다가 씨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씨를 낳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가족 속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 씨를 낳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씨를 낳아야 돼요. 내가 예수가 되었고 또 교회를 낳고 또 교회가 예수를 낳고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계속 밥통을 가지고 이게 생육 번성이란 말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그래 가족을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그런데 유다가 지금 보자고 그 밑에 어떻게 된가. 근데 이 당시 때 보니까 이제 그 큰 형이 죽어버렸네. 엘이 죽었네. 엘이 죽었어요. 바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한 일을 했네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전이라 보시면 돼요. 엘이 전부 이거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엘이 첫 번째 성전 구약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성전이 또 누가요? 이 그림으로 줬는데 역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줬는데 이래 말씀으로 다 줬는데 이제 말하는 성전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이제 오난 둘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때는 형사치소제라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당연히 그 형수가 둘째한테 그 밑에한테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거기서 씨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난이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의 번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니까 그 일이 여호와께 목전에 악함으로 그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냐. 그러니까 땅에 설정하면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온 목적이 뭐예요? 바로 땅으로 죄인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가 그러니까 죽어야죠. 우리 모두를 이끌고 다 이제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그림이 이게 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설정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며느리한테 수절하고 너 아비 집에 들어가 있으래요. 내 아직도 마지막 셀라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어리다 그거예요.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을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형들처럼 죽으면 씨가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유다는 자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말 며느리한테 내 자식을 다 잡아먹는 며느리라 하면서 시집에 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셀라가 크게 되면은 다시 너를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얼마 후에 이제 12절 보니까 유다의 아내 수아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압들라. 그래 유다의 부인이 죽었네요. 얼마 후에 그렇죠? 하면서 이제 중간에서 누가 이제 얘기해 주네요. 바로 이게 항상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중재자가.
그래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말에게 며느리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이 딱 셀라를 보니까 털을 깎으러 왔는데 장성했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자기 씨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여자는 반드시 씨를 내야 된다니까요. 그 신랑의 씨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남편은 예수의 모형이고 예수의 씨고 그게 아담이 갈비뼈로 여자를 줬잖아요. 여자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창녀로 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몸은 창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필드백 똥볼레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 몸은요. 몸을 여기서 자꾸 고룩고룩 하자 내 인기 내 자아 발전 자기 발전 더 올라가려 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게 성경은 죄라니까요. 여기서는 내 몸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아니 그 노숙자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고 거지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고 속에서는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남이 나타난 모든 것들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죄들이 나란 말이야.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나라니까요.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나고 다말도 나고 요셉도 나고 그 열 형제도 나고 천부 여기 나고 예수님만 둘이 달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나하고 달린 거예요. 두 증인이 같이 달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녀가 되니까 그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난 창녀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남들의 안식을 지키는데 니네가 지금 안식 지키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니네는 그냥 겉으로만 홀리하고 너네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사단을 믿는 거야.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거의 다 과부 아니면 병든 자, 문둥병자, 혈류병자 전부가 그런 자들한테만 병 고침을 줬잖아요. 구원이 얻었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역사에서는 내가 그렇게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되려면 바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문둥병이 나고 창녀가 나고 세리가 나고 혈류병자가 나고 그게 나로 그를 오버랩시켜서 볼 수 있어야 나를 그렇게 안 만든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알아버린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니네가 이걸 겪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히 느끼셔야 죄가 완전히 삭감되고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살 거 아니에요. 전부 지옥 간다니까 누구나 다 비질리든 진리든. 그래서 지옥 가는데 여러분이 지옥 문 앞에서 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그렇게 지옥 문 앞에서 이 말을 하냐 못하냐 이게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베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진짜라니까요. 이거요. 내 속에서 이게 안 일어나면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얼굴과 창녀로 변장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부인 줄 알았어요. 17절 이제 유다가 자기 부인이 이제 죽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창녀하고 이제 우리는 다 이런 존재라니까요. 전부 애회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홀려하고 교회에서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홀려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거의 하나님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짜고 뭐 우리 그 뭐 교회는 그냥 죄를 폭로시킨다고 막 죄인들 그 교인들끼리 막 폭로에 울고 불고 하는데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 뜻도 모르고 해버리면은 그러고 이혼하고 많이 그랬다잖아요. 그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런 데는요. 인기 많잖아요. 막 매일 아침마다 울고 간증하면서 내가 옛날 죄부터 전부 폭로시키고 그게 뭔 쪽이냐 그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밥인 줄 알고 이제 염소 새끼를 이제 저 유다가 준다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말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유다가 무슨 약점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이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또 잉태했네요. 그러니까 창녀가 돼야 내가 창녀입니다. 저를 스플랑크 니지 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엘레머스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처절하게 그런 게 역사에는 그걸 배우다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잉태했네요. 이제 씨가 가졌네요. 잉태했어요. 말미암아 유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도장 이 씨를 씨가 도장 인이잖아요. 인 맞잖아요. 계시록의 인재향 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인을 봐야 도장이 인이니까 끈이 진리에 띄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는 남의 애들 가르키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씨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씨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그래서 쩔뚝거리고 건너가다 그게 히브리스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다 지팡이로 항상 짚고 하잖아요. 지팡이 가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죽이고 쩔뚝발이로 죽여서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는 그 그림이라니까. 성경은요 전부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창녀를 변장해서 다시 이제 면박을 벗고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또 그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다는 그 죄를 이제 덮으려고 빨리 염소 새끼랑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녀가 이제 없어져 버렸죠. 창녀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건 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석 달 후쯤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가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죄하는 거죠. 자기 죄인데 자기가 난 악인데 모르고 잘됐다. 다만 이게 죽이자 행음했다 하니까 자기 죄는 전혀 모르고 오늘날 거기가 그렇다니까요. 갖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여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진리가 없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 유황불이란 말입니다. 유황불이란 것은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물 한 모금만 달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절하게 여기가 유황불임을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지옥을 여기서 우리가 겪으셔야 돼. 아니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다 계수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딱 심판 때 가면은 이 얘기를 해야지. 끈과 지팡이를 내밀어야죠. 보니까 뭐라고 불사를 하니까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벗어서 이 도단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만약 여기서 그 다말이 이게 당신 겁니다. 시아버지 겁니다. 이거를 해버리면 유다는 거기서 죽는 거죠. 시아버지 나면 죽는 거죠. 폭로시켜버리면. 그런데 누구 것입니까? 딱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바로 이것을 내밀어야 돼요. 불 살리라 했는데 딱 우리가 심판 떨어지려 할 때 잠깐만요. 하나님 모세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 별처럼 이렇게 자손을 풍성하게 해준다 했는데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서 아이고 이놈 새끼가 내 뜻을 알아버렸네. 하나님은 변개치 않잖아요. 알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죄를 주겠냐고요. 그 뜻을 돌이키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봤네요. 가로되 그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라. 다시는 가까이 안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가련 유다가 바로 이 유다나 다 같아요. 가련 유다 우리가 전부 가련 유다라니까요. 누구 예외가 없어요. 그 가련 유다는 뭐예요? 얼마나 세상을 볼 때는 멋진 사람입니까? 대단하잖아요. 아주 살신성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팔았다 하잖아요. 판 것은 다 예수님이 뭐 유다가 안 판다고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몰랐습니까? 수천 명씩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파라디돔이 판을 넘겨야 돼요. 12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그 제자들은 예수를 저주했다니까요. 유다는 그래도 신사답게 넘긴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했잖아요. 유다가 더
이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의리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의가 있습니까? 그런 이 조그만 비자 앞에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데 그냥 저주하면서 나 저 모른다고 예수님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다는 파라니까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자살해버렸잖아요. 자살. 그리고 그 가룟 유다 대신 누가 나와요? 바로 마띠아가 나오지만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넣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올라오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이 요셉 바로 밑에 요셉 밑에 베냐민 지파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 하나님을 죽이고 그가 바로 신약을 13권 이상 써버리잖아요. 성경이 전부 하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바로 꿈을 꾸잖아요. 그 애굽 왕의 꿈, 또 저거 다니엘은 저 바벨론은 섞이다. 하나님 말씀. 애굽은 율법이잖아요. 전부 이제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은 이 역사를 전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뭘 꿈을 해석해 줘요? 7 살진 소, 풍성한 소, 또 흉축한 소. 그게 요셉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게 같이 있어요.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흉축한 소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흉축한 소를 보고 이 우주 상남하나 산천초목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는 그 밖의 것을 바라보고 타자를 보고 나는 살진 풍성한 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걸 어버럽시켜서 먹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것마다 전부 어버럽시켜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두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애통하고 성경에 나오죠. 펜테오 십자가라 했잖아요. 또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의에 줄고 목마르고 그렇게 역사에 나타나야 내가 배부름을 받고 파라칼레오 또 위로를 받고 천국이 너희 것이야 바실레이야 같은 얘기가 전부 정말 똑같은 얘기 하나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해볼 길 없다 성경은요. 어디 다른 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너무 쉬워. 어떤 이 여러분들이 이 담보물과 이 증거물을 이 띠와 도장을 가지고 어떤 성경에 다 들어가 보세요.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게 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두 개 같이 있는 게 나하고 풍성한 소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 풍성한 소가 살찐 소가 그 흉측한 소한테 자기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또 죽는 거예요. 그림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렇게 했듯이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 여러분 나 좋아하겠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맨날 11째 되면 지옥 간다 하지. 예? 또 사순절 이런 거 행사하면은 진작 그 율법은 지났는데 왜 자꾸 뒤돌아보냐고. 열심히 내 의를 생겨서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짜라고 그러지. 그래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믿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7 뭐예요? 7 알곡 7 쭉정이 이삭. 그게 뭐예요? 전부가 나는 이 쭉정이잖아. 전부 쭉정이. 나는 알곡이니까 그 쭉정이를 알곡으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꿔서 내가 그 양식을 먹잖아요. 그 쭉정이로 먹잖아요. 그 흉측한 소를 먹잖아요. 그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모든 걸 꿈을 해석해야 되네. 꿈은 여기 다 꿈이라니까요. 꿈에서 여러분들 그냥 안주해버리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한번 보죠. 이사야 28장인가요? 꿈. 이사야 28장이었나요? 8장. 29장이네요. 29장. 8절을 보고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건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배고프잖아요. 계속 그냥 꿈만 얘기하고 있으면 역사가 다 꿈인데 꿈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전부 그게 가짜고 꿈이고 그 꿈 속에서 우리는 진짜를 찾아내야지. 아니 저 신세계 그 영화에서 저 누구요 그 이정재인가요? 그 누군가 모르 이정재인가 누군가 그 장동건인가 이정재인가 누구 모르겠어요. 그가 깡패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부 막 빚 받으라고 그 다 아주 그냥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정재한테 와가지고 야 임마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했어? 그러면 그 미친놈이 하자. 미친놈이 안 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너 그 짓 안 했어? 이 나쁜 놈 봐라. 그러면서 막 그냥 일일이 고발하면 되겠냐고요. 그건 다 꿈인데, 지금 역사가 그런 꿈이란 말이에요. 이 드라마 지금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연출자가, 감독자가 지금 마음대로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는 내가 살아있잖아요. 드라마를 믿고 그냥 살아보면 어떨까요? 역사는 다 드라마라 했는데, 그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저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청와대 갖고 대통령인다 문 열으라 하면은, 정신병자 문이 열려지죠. 정신병으로 들어가야죠. 내가 재벌 총수 됐다고 꿈꿔서, 삼성 전자, 회장님 데려가서 나오면은, 어디로 가요? 감옥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꿈만 꾸고 있어버리면, 그 꿈속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는 반드시 볼 수가 있어야죠. 공갈빵만 먹고 있는 게 전부가 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밖에 것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이 밖에 것이 전부 칼로스, 하나님 은총으로 줬어요. 전부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좋은 걸로 줬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그럼 이것이 죄라 하자,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칼로스 속에서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켜서, 내가 그거를 다른 일용할 양식, 하늘의 그 양식으로 내가 어브럽 시켜서 내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꿔서 내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건데, 전부 보는 현상으로 봐버려, 유아의 존재로 봐버리니까 먹은 것마다 다 뒤로 나오는데 그게 다 더러운 거라잖아. 간음, 살인, 음행, 폐기 막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똥만 나오는 똥만. 그러니까 다 똥만 차 있는 거 전부가 똥만 먹는 거예요. 그 필드웩 다 똥꼴레라는 얘기예요, 전부가. 이 말씀 모르면 똥만 차갖고 똥을 먹고 살잖아요. 배설물, 똥 보세요. 똥을 우리가 똥이 없으면 살아요? 죽잖아요. 다 뱃속에 똥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똥 없으면 죽는데 계속 똥을 그냥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 사니까 매일 먹으면 또 배고프고 내일 먹어도 배고프고 계속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게 공갈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못 먹게 되면은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드려야지. 라투리오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세마이조마이, 내가 산 제사가 돼야 돼요. 세마이조마이, 내가 산 제사가 돼야지. 엉뚱한 제사 프레시코 네요. 이 경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지금 사순절 드리고 절기 이렇게 드리면서 이 말씀이 안 드려버리면 내가 세마이조마이 그 영적 예배가 안 돼버리면, 산 제사가 안 돼버리면은, 프레시코 네오가 안 돼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떡만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속에서 반드시 그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안 겪으면 안 되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담보물을 분명히 인과 도장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신학에서 뭐라고 한가 한번 볼까요? 이 담보물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 했어요. 바로 이 가족을 주는 목적은 바로 그 속에서 예수와 내 부부 속에서 교회를 비밀을 깨달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면 되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산해야 된다 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내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아야 되죠. 아들을 못 낳으면 큰일 난 거죠. 그러면 고린도 어디를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보죠. 그 담보물이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자고. 고린도 후서 5장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이 뭐냐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버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바로 이 버중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도장, 인, 띠 이게 버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 다 전부가 예비하셨지만은 택한 백성은 또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버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도 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도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느라. 바로 도장인 바로 이 인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치를 받은 걸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버중이 되사 이 담보물 버중이 되사 바로 휭클레어 노모스 뭐라 했어요? 공동 상속자. 누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휭클레어 노모스 바로 버중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있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너무나 이렇게 얼마나 심플하냐고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데도 없다니까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보든 간에 성경은 A가 없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구원. 그러면 자, 예수님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해산했나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한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엉뚱한 예배 드려버리면은 예배 잘 드리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23절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그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군병들이 바로 로마 군병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나쁜 놈. 누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고 네 깃을 줬다는 얘기. 네 깃. 조금 전에 얘기했죠. 3, 4대. 3을 하나님의 3을 바로 하나님의 3의 수를 4 우리가 4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깃을 준 거예요. 네 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조금 얘기했죠. 살인, 간음,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온전한 사랑, 에스켈레다 쿼드란테스, 테사스 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호지 아니하는 속옷을 호면 안 돼요. 이게 바느질 인간의 그 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무화과 나무 밑으로 그냥 팬티를 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했잖아. 그러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제비 뽑자는 얘기는 이렇게 민주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 하나님이,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이 이제 뽑아주는 거죠. 내 옷을 제비 뽑네 한 것을 성경에 응하가랴 함이니라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쓰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항상 예수 십자가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여자잖아요. 마리아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라가 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이 부모 형제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 모친한테 마라가 쓴물인데 지금 여자여 보소서 당신은 아들이니라. 바로 요한을 낳는 거예요. 그 요한이 네 번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요한이 이렇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요한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완전한 자잖아요. 완전한 자가 되고 누굴 낳아요? 예수를 낳잖아요. 예수 아버지가 누구? 요셉. 다 형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어순절날 이렇게 식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식량을 이렇게 전부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는 요셉을 흉내내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를 데리고 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이 시체를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전부 시체를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무덤에다 묻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살아라는 그림이라니까 같이 예수랑 같이 사는 거 이렇게 같이. 그게 요셉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냐, 아나니아 삽비는 요셉을 흉내내는 거예요. 닭과 집을 팔아서. 흉내를 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흉내만 내고 예수 믿는다 전부 오늘날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가 되는 거예요. 애가 없다니까요. 사순절도 흉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하고 계셔야지. 내 속에서 십자가에 체험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이 있어야지. 없으면 그게 흉내내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지옥 가는 거. 예수 잘 믿고 11조 잘 내고 성경은 어디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 얘기만 성경은 전체가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봐도 예외가 없이. 그래서 예수를 지금 마리아 그 자기 배로 난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애기 낳는데 해산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역사에서는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그 여자가 해산하면서 뼈가 으스러지면 죽고 묵시로 가고 그 여자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아들로. 그 그림이 성경 전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주는 거라니까요. 부부관계 속에서 아기를 낳는 거. 그래서 아프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애가 없잖아요. 전 모두가.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그러면 창세기도 한번 보자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런가. 아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됐다 했잖아요. 이 얘기를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상식 2장이죠. 2장 보니까 마지막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같은 말 나오네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유니온 크라이스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그러면 오늘날 부부도 지금 부부간에 벗은 것도 부끄러워 안 하더라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뼈가 바로 여자 속에 들어가는 거,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의 정자가 그게 전부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씨가 들어 3억 개가 들어가지만은 거기서 죄인 중에 개수가 여자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난자하고 같이.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전부 바다로 3일 만에 죽잖아요. 전부가 이게 진리를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그 죽는 것은 예수가 3일 만에 죽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오늘날 사순절을 믿고 이 진리를 모르고 11조 해버리면 지금 그 예수, 그 3일 만에 죽은 그 정자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리 잘린 자는 전부 꼬리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괴롭죠. 전부 저들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게 가짜야. 돌아와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하니까 미움 받을 수밖에 조롱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는 그걸 우리가 처절하게 내 몸을 여기서 죄를 체험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홀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있으면서 나를 그렇게 폭로시키는 계속 이렇게 이 질그릇으로 토기장애로 깨지면 이 보배만 딱 나와야 돼요. 그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럽고 뭐가 누가 두렵겠냐.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부러워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 황폐함을 보여주고 가치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알면 너무너무 교만해져요. 왜? 전부가 가치없이 느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계속 낮추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날 좀 건져다오. 그 고백을 아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날마다 죽여라. 그럼 이 말씀은 날마다 안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다 하나 뚫려 있잖아요.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겪고 나면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희일비 할 일도 없고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모든 게 다 이걸 그렇게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뭐가 부러울 거냔 말이에요. 그걸 배우시라는 얘기. 그거를 처음에 전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뤄놨어요. 테탈스 타이. 바로 타나토스 죽음으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투가 성경이 또 얘기했잖아요. 모투가 뭐예요? 죽음. 이게 모투가 무가 M이잖아요. M이니까 그 물이잖아요. 물 질지. 오트가 마지막이니까 신신 타오 할 때. 그러니까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아프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그게 전부 우리가 화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사망의 증상이란 말입니다. 사망의 증상.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감사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니까. 언젠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부자인데 내 소유가 있는 게 부자라니까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이 몸 가지고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누가 인기 끌으려고 내 자기 발전을 하려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려 하고 그래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미투 사건 저렇게 승리인가 저런 사람들은 폭로시키면 좋은 거예요. 저거 깨닫기만 하면 이 진리만 깨달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 거라니까. 저들은요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고 전부가 미투 사건도 전부가 지금 폭로를 해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도 폭로를 안 하니까 이 사회 이 소품들을 써서 지금 폭로하라고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나쁜 놈, 저 카타크리노 그냥 누구를 정죄하겠냐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정죄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정죄할 일 있겠냐고 우리가요. 누굴 정죄해요. 내가 나쁜 놈인데 내 속에 그게 일어나는데 계속 남 눈속에 티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은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를 보나 다 A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 기념하면 안 돼요. 뒤를, 율법을. 자꾸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걸 기억하면 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모든 걸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킨 것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니네는 그 존재밖에 아니야. 그 무트, 타 무트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샤마임이 뭐예요? 샤가 분별하다거든요. 신이 사 마임이 물이잖아요. 그게 하늘이거든. 샤마임이 네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거 다 이렇게 해석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면 그게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시니까. 이름이 그렇게 기억을 받으시면 이름이 샘이잖아요. 샘. 샘이 뭐예요? 물이 있는 곳. 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똑같네. 샘이요. 신이고 신이 분별하다고. 이 말씀을 분별해서 이 아래 것을 잘 분별해서 하늘로 오버랩시켜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받으시고 이게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가 거룩하라 했잖아요. 정결하고 또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버렸네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에피오스 알터서 그 하늘의 양식을 줘야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뭐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용서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 죄가 뭐예요? 이걸 아래 것을 잘못 봐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 죄는 여기서 있는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어펠레마타. 그래서 그 어펠레마타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7장에 창세기 1장에서 7말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주세요. 아이테오 구하라. 제테오 찾으라. 그러 문을 두드리라. 그거요. 그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누가 안 주겠냐. 가장 좋은 걸 준다.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게 어펠레마타.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주기도에 나온 죄는 그 아피엠이 용서라. 아피가 뭐예요?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에미,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는 아나데마의 삶이니까 데마, 티데미하고 같이 합성어니까 이 횡적인 것에서 바로 아노이스템이 바로 똑바로 쓰면 스타우로스 십자가. 그래서 딱 십자가에 딱 서버리면 죄가 삭제가 돼가지고 알아서 다시 난 부활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 버렸네. 그게 파루지야. 나타나다. 재림했다. 강림했다. 하늘 남바로 내 하늘이 됐네. 하늘로 승천했다. 다 같은 얘기네. 그러면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 이걸 느끼고 계셔야지 안 느끼고 계시면은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때는요. 성경에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어디를 보나. 그래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이 뭐예요? 시험에 들 일 없지. 여수가 전부 페라스 버스 시험 무대인데 하늘을 알려고 파라벌레 빌어줬는데 무스테리온 그 비밀을 찾아내면은 시험에 들 일 없죠. 페이라자이면 우리가 망하고 덕김에 그 증거물 담보물 덕김아저로 봐야죠. 그러니까 죄가 다 악에서 구합소. 악이 다 없어져 버렸네. 악이 뭐고 선이 뭐고 자가 뭐고 우가 뭐고 다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내 안에 아버지 계시니까 나라와 권세 내 안에 나라 바실레이아 해 바실레이아 턴 우라논 내 안에 내가 하늘이 됐네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독사죠. 다른 건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요, 이거 매일매일 제가 산상수훈하고 예수님 비유를 매일 이게 1시간씩 이상씩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듣고는 안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진짜로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헛거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고 계셔야 그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그 희락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속에서도 싸울 일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버리시면. 그래서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해산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달았습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정말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이 들어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쳐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임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저들을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의 잘 박힌 못이 돼서 진정 이 역사 속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